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 전에 사사기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생기기 전, 사울이 생기기 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 땅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내용까지가 여호수아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힘이 세고 큰 7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주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하게 내쫓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주일에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잘 들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큰 민족과 땅과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들을 탈출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셔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들을 완전히 내보내고 진멸했어야 하는데, 사사기의 처음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들이 놓여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12지파가 이게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땅을 다 따로 가졌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민족들에 대항하고 그들을 완전히 내쫓는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게 불안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살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불완전한 정복이 있었고 그 불완전한 정복 때문에 결국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일반적으로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힘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전쟁을 통치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구원하면, 그들이 승리하게 됐을 때 그들은 또다시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악을 행했다가 이방 민족의 침략이 오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왜 올바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함께 사사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이래요.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정복과 그 불완전한 정복으로 야기된 불완전한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서론에 기록되어져 있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들의 활동,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17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구조로 보면 서론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아까 말했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자체가 이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있죠.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신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삶의 어떤 모습인지가 사실 사사기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서로 협력해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 후반부를 살펴보면요. 그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12 족속이 서로 잘 협력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발생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를 해하고 싸우는 모습이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사기 후반부에는 정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맞나
싶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이,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들이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요, 사사들의 삶의 문제인데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거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사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을 부각하고 그 사사들을 칭송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힘도 쓰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영웅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사들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을 마치 믿음의 사람,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의 모습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이 우리가 진짜 영웅시하고 바라볼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의 삶의 문제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의 문제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들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그 사사들의 삶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이 그 영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야말로 조금은 암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뭐 하나님의 민족이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런 모습과 함께 또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